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을 끝나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뒤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나의 힘이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각자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더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와 영광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무한한 사랑하심의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온 성도들이 나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러 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약수동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약수동 교회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수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봉남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사람 인간이 볼 때에 좋기만은 세상이 아닌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했던 인간의 우매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의 질서,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이 민족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드렸던 2022년도 이 봄에 드렸던 기도가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난리와 가뭄과 기근과 자연의 재해와 어려운 환경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인간의 그 죄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들, 짐승 같은 마음들이 속히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는 그 역사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도의 단을 쌓는 가정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아침,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세기) 이태리 경제학자 가운데 빌 프레도 파레토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하루는 개미를 관찰을 했습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이 파레토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개미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개미 전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0%요. 전체 가운데 20%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빈둥빈둥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개미들은 20%만 정말 성실하고 80%는 빈둥빈둥 놀고 있구나. 파레토가 이것이 개미만 그런가 다른 것도 그런가 해서 이번에는 벌통을 봤습니다. 벌통에 있는 벌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벌통에 있는 벌도
똑같은 거예요. 20%만 열심히 꿀을 옮기고 나머지 80%는 놀면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날라만 다니는 거지 전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는 이것이 신기해서 벌과 개미만 그러는 건가? 인간 사회는 안 그런 것인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의 인간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유럽의 경제 규모에서 과연 사람들의 그 부재산이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는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부재산의 80%, 전체의 80%를 상위 20% 있는 사람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가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보니까는 전체 생산량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그런 법칙이 나온 겁니다. 80대 20 파레토의 법칙.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80대 20의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죠.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품질 관리에서 그것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거기에 매출의 80%를 20%의 고객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전체 80% 매출을 올리면 20%의 손님들이 그것을 매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소위 요즘 하는 그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VIP 마케팅을 합니다. 백화점마다 VIP를 따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VIP가 전체 80%를 책임지니까. 소위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소위 작은 손님들 20%의 몫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무시하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고객 대상 그 사람들이 바로 소위 VIP 20%의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옷장을 가만히 들어가서 옷장을 찬찬히 보면 옷장에 걸려있는 전체 옷 가운데 자주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자주 입는 옷. 근데 희한하죠? 옷들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벌이 걸려 있으면 거의 2벌을 입고 다니는 거죠. 10벌을 골고루 입지 않습니다. 나머지 8벌은 거의 입지 않고 2벌만 입고 다닙니다. 그것도 80대 20, 8대 2의 법칙이죠. 여러분 또 하나 직장에 들어가도 동호회 무슨 모임을 가도 그냥 여러분들 왜 카카오톡 단톡방을 봐도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 사람도 거기에 100명이 있으면 한 20명만 올리지 나머지 80명은 올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요. 잘 읽지도 않아요. 어떤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20%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나머지는 사실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대 80, 80대 20의 법칙이 교회도 혹시라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그리고 그 일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전체 가운데 혹시라도 20%는 아닌가? 나머지 80%는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도 없고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게 목회의 고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더욱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일 교회에 모여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20대 80, 80대 20의 법칙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모든 성도가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제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체 20%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신자들 가운데 적극성이 있고 열심히 있는 20% VIP, 그 사람들만 제자가 되고 나머지는 관심 밖,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부르실 때에 특정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특정한 직업군만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나이대 있는 사람만 주님이 골라내신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신 게 아닙니다. 학력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학력, 나이, 외모,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 그런 거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부르셨다, 이 말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 부르셨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12제자의 자리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뽑으심으로 자리가 완성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오늘 우리 약속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자 되기를 주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넷째 날, 이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여기 있는 저에게 제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뒷받침되지 않고 바쁘기도 하고 사실 믿음도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제자? 왜 제자? 이렇게 계속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누가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예수님 제자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이요. 같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하면 부르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주님의 선택이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제자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쭉 이름을 읽어보시면서 기준이 있던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무슨 기준이 있던가요? 선발 기준이 있던가요? 무슨 시험을 치루어서 몇 점 이상은 내가 제자로 삼아야지, 뭐 그런 기준이 있던가요? 여기 12명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세리예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떤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필요하다고, 내가 그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 보세요. 가령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몬에게 무슨 이름을 부여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베드로. 시몬을 반석,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요? 아침 저녁으로 늘 성격이 바뀌는 냄비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이었습니다. 욱하는 게 있었습니다. 큰 소리도 잘 칩니다. 그러다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뭔가 급한 일이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얼른 도망치고 출행낭치고 나는 예수도 몰라,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순간에 천하의 가장 비겁한 인생의 대명사가 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칭찬도 받았지만 한순간에 사탄아,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반석, 이렇게 부른 거예요.
또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인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두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둘에게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별명이 뭐냐면 보아, 너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말이 긍정적으로는 하늘의 강력한 천사라는 뜻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벼락치는 것 같은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님 믿고 변화되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처럼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런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고 내 있는 약점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나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십니다. 나이, 특정한 직업, 또 내 가문, 학력 가리지 않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왜 제자로 부르실까? 그것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제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말이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계획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귐, 교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1장.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찾으셨으면 1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4절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맨 처음 장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때 1장 23절에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마태복음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냐 하면 거기에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태어났고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했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부르셨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부르셨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14절이요. 오늘 본문 14절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약속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교회 비전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렇다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약속교회가, 약속교회 목사가, 약속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총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무장돼서 또는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제 제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총각 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고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혁명, 예수의 능력만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의 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총을 쏠 줄 모른다면 그게 군인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주의 자녀 됐는데 내 입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내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성도이겠습니까?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아침에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낼 때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3장 15절이요. 3장 15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도 물러가는 귀한 권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가서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교회 나가서 이런 저런 것을 보고 들으니 너무 실망이 돼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좀 좋은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 좀 있으면 저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의 그 말을 들은 후에 껄껄 웃으시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봐, 그렇게 문제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 좀 해줘. 나에게 좀.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좀 그 교회 가서 신자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어.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 해도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자네가 그 교회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거야. 세상에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처럼 살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삽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시다. 그러한 제자의 삶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고난주간 이 목요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처럼 살아 복음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과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로 부르신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기도의 제목,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희생이 멈추고 생활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중보하며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